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행위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것은 배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이웃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하여 배상하고 그에 더해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방식은 속죄제와 비슷하나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제단에 뿌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 속건제는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제사이죠. 그러므로 범죄로 인해 틀어진 관계를 회복과 화목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행한 죄도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행한 죄를 이웃에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에게 행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라는 것이죠.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말씀에서 이웃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행한 죄가 곧 하나님 앞에 행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행한 죄를 생각할 때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나 또한 그에게 잘못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악하게 했는데 내가 그와 똑같이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설령 나에게 행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이지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고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에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잘못은 없어지고 내가 한 잘못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엄마한테 이러죠. 예림이가 먼저 엄마 예은이가 나 때렸어. 그렇게 이러면 예은이도 따라서 엄마 언니가 먼저 날 귀찮게 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예은이의 말은 내가 때려도 언니가 먼저 나를 귀찮게 했으니 내가 때린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엄마한테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예은이의 잘못이 아니라 말할 수는 없죠. 언니가 귀찮게 해도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림이도 자기가 맞았다고 해서 귀찮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 되고 둘 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잘못들을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했으니 먼저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 이러한 말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덮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됨을 지키듯 상대방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제물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는 먹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먹어서는 안 되고 뜰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라는 말씀이죠. 즉 제사장이면 그들의 죄를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천종호 판사가 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생각과 글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소년 재판을 하면서 겪은 일례들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고 가출을 해서 원조 교제를 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아이들을 향한 재판인데 그러한 죄들만을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이 편부나 편모나 고아 출신 아이들입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을 일삼는 자이죠. 다시 말해 가정이 파괴된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재판 가운데 드러나면 처음에 이 아이들을 보고 경멸과 한숨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던 방청객들이 안타까움의 눈으로 변하면서 많은 이들이 울게 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는 판사의 이런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엄마는 자신이 중2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선원이라 집에 있는 날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남동생과 함께 부모가 있는데도 수년간 고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행의 길을 가게 된 이 학생은 음주와 흡연을 심하게 하게 되어 몸이 망가지고 성폭행도 당하게 되어 자해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누나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학생이 병을 얻게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소원은 온 가족이 모여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엄마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한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판사가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무엇이 그리 죄송하더냐.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내 죄가 아닌데 꿈 많은 소녀의 소원이 겨우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이라는데 그 작은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조차 할 줄 모르는 여린 너의 마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외로운 내가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우리가, 어린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지 못한 우리가,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가.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관심과 편견과 귀찮음이 우리 이웃들을 죄 가운데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은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모두가 먹음으로 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젊은 세대를 보고 한탄하지만 젊은 세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대 탓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젊은 세대의 관심 중에 하나는 공정이죠. 공정한 기회, 공정한 대우, 공정한 권리와 의무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일례요. 예전에 BTS가 지금 군대를 가고 갔다 온 이들도 있는데 작년에는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하자 정치권에서 군 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시대였다면 국위 선양을 했으니 군대 면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였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가야 하죠. 이러한 생각은 BTS 팬클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정한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공정하게 기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공정하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왜 이런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공정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돈으로 부정 입학하고 권력으로 부정 취직하고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집의 아이들은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높은 회사에 취직하지만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변한 회사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죠. 어른들 세대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른 세대의 희생 속에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생과 헌신을 통한 발전과 성장의 가치에 묻혀서 공정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진 것이죠.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화합과 양보와 이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한탄하며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몰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 속에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죄에 내몰리지 않는 세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